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제 9월이 됐습니다. 느낌은 한 8월 된 것 같은데 벌써 9월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날마다 믿음으로 확인하고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입니다. 선택 기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어떤 기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나 이렇게 봐서 아무나 이렇게 하실까? 물론 주님께서 다 사랑하시지만, 다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또 다 사랑하시지만 다 신뢰하시고 다 뭔가 모두에게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어떤 역사를 맡기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기준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1절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 뭔가 이게 차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용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쓰시는 곳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용도에, 그 장소에 맞게 쓰시려고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셔서 그 부르심에 맞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실까? 그리고 그 사람을 보시면서 이제 됐다, 이제 써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 포인트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건져냈습니다. 모든 가족에게는 그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바로의 궁으로 그렇게 양자로 데려갑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모세를 데려간 그곳이 이방인의 어떤 그 문화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또 우상이 그 드글드글한 그곳에 40년을 모세를 거기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왕궁이라고 해서 대단히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은 어떤 우상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의 중심지. 거기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그 인생을 빚으셨을까? 그러고 나서 40년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죠. 모세에게는 사고였지만, 모세에게는 참 안타까운 어떤 그 사건이었지만, 그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가죠. 40년을 광야에서 뭐 하며 살았을까? 그때 모세의 마음에, 모세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기 원하셨을까? 만들어 가셨을까? 빚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그를 부르시죠.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80이 되었을 때 모세의 모습이 무엇일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나는 지금 너를 바로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그냥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이구 이렇게 늦었어? 그럼 빨리 모세 불러야지.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모세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는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뭔데 거기 갑니까? 내가 뭔데 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의미로 내가 어찌하여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한때는 모세에게 열정이 있었습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열정.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이집트 관리도 때려 죽이는 어떤 그런 열정이 있었죠. 마치 독립투사와 같은, 일제시대의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어떤 혈기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과 자신감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지금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을 신뢰할 만한,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이렇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보면서 그것을 믿어주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정말 실제로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열정도 다 사그라들었고, 민족을 향한 뜻도 그냥 다 사그라들었는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모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것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제가 말을 조리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말 자신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한때를 보면은 그는 참 대단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40년을 정말 교육받으면서 40년을 뭔가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40년이 또 지난 이 시점에서 보니까 그 인생의 거품이 싹 빠져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도저히 그 일 상상만 해도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나 정도 우리 인생, 우리 삶에 대해서 뭔가 자부심이 대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모든 자부심이 바닥을 쳐서 나 같은 사람은 참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인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참 인생은 공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처음과 끝을 보면 그냥 맨몸으로 왔다가 나중에 맨몸으로 가는 인생이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참 인생은 공평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참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못나서 그렇게 비굴해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모세의 이런 상태를
뭐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겸손이란 단어로 이해할 수 있겠죠. 겸손. 근데 겸손보다 더 원색적인 것입니다. 겸손보다 완전히 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을 뼈저리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체험한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있어 보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진짜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순간에 주님께서 됐다라고 하면 그냥 꺼져버릴 인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욥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욥에게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팠고 그 다음에 사고가 생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의 마음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는 그 문제들의 원인이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실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욥은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았어.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어. 그래서 나는 회개할 게 없어.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내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의 내용입니다. 욥기 초반 중반을 보면은 이때 욥의 믿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굉장히 신앙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느 정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신앙의 자존감이 높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그 끝에서 고백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단지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뭔가 우리의 삶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단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시점이 언제였을까?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욥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 대단했던 욥이, 신앙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던 욥이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욥을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다시 그를 높이 세우십니다. 친구들에게 너희들 가서 욥에게 용서를 빌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욥을 세우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떤 믿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쓰시는, 높이시는 믿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상태를 알고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삶으로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떻게 주님께서 들어서 쓰실까? 영광을 나타내실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어떤 그 중심에서 역사에 사용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태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광야 40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 믿음의 때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했던 모세도 이 상태의 믿음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린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상태까지 되는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다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가는 거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믿음의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추구하고 가다 그렇게 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40년, 4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40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40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기간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세우실 수 있는 그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니다. 고민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주 열심으로 또 성실함으로 뭔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쌓아가는데 우리의 믿음도 쌓아가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쌓아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마치 인생 한방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 들어서 쓰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마치 사람들이 쌓았던 그런 자기의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했을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친밀하게 개입하셔서 축복하시고 쓰시는 어떤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믿음의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명길을 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쓰실 수 있는 어떤 믿음으로 들어가려면 첫 번째로 여기에 나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믿음의 상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모세의 삶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인해야 할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믿음의 상태가 바로 어떤 믿음의 상태일까를 우리가 알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이 단어로, 이 문장 하나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문제라면 뭐 40년까지 걸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으로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상태, 이것을 성경은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인.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여러 곳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부르는 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그냥 지나다가 베드로가 눈에 띄니까 너 일로 와봐. 내가 널 제자로 써야 되겠어. 이렇게 쓰셨을까요? 사랑하시지만, 구원하시지만 아무나 이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되는 그 믿음의 어떤 준비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각자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믿음의 상태였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만 그렇게 골라 부르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준비된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당시 베드로는 자기 부인의 어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이 준비가 된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셔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실패한 그날에 삶이 무척 지치고 피곤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베드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목수가 오시더니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좀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대충 출신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참 세상이 좁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그 동네 올망졸망한 그 동네도 얼마나 좁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세례 요한이 유명해지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도 그 이후에 오셔가지고 주님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이 대충 목수였다라는 것은 알 것 같습니다. 그 30년을 목수로 사신 분이 정말 아마 30년 가까이 평생을 어부로 산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단적으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인데 과거에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분은 이제 식당을 하셔서 성공하셨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 끝난 다음에 저에게 오셔가지고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순간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고기 그렇게 잡는 거 아니야. 고기 다시 잡으러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다시 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뭔가 한 사람의 어떤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쓸데없는 말을 하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적절하게 이렇게 거부하고 무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다시 어구를 챙겨서 다시 바다로 나가죠. 그리고 말씀대로 깊은 데 그물을 던집니다. 이 어부에게, 특별히 전문가들에게는 이 곤조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안다, 내가 잘한다,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다. 그런데 그런 고집, 곤조가 없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어부지만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야라는 그런 자존심이 있을 법도 한데 그 자존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자아가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이런 말하면 그냥 팔랑팔랑 하면서 그래? 이런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의심을 갖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이제 좀 한번 다듬어서 표현해 보자면, 자신이 실패했을 때 자기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가족이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당신이 틀렸어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내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틀렸어, 미안해, 이게 바로 나옵니까?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체질적으로 이 상태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데도 뭔가 그 상황에서 고집스럽지 않은 어떤 베드로, 실패의 순간에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베드로. 우리는 그냥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겸손을 뭔가 더 깊이 그 삶의 바닥에 그렇게 깔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 누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죠? 주로 어린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아저씨가 말해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도 앞서 말씀드린 그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조차도 뭔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믿음의 상태, 믿음의 어떤 그 상태에 집중해 볼 때 뭔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여튼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부인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자아가 생기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집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찔리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죠. 누가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못할까? 아는 게 많고 경험한 게 많고 세상을 오래 살아서 뭔가 내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못 듣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 아니면 교만한 사람? 저는 이 부분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데, 체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데, 목사가 얘기하든 누가 뛰어난 사람이 얘기하든 그게 잘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상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상태구나. 겸손해서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상태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는 믿음의 상태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그 비밀에 대해서, 깊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32절부터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3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심각한 문제가 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진리를 알았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것이 또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인가, 무슨 상황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무식한 어부였을 때는요, 쉽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또 인생도 그냥 거칠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자기를 쉽게 부인할 수 있었는데, 주님 만나고 영생의 진리가 그 10년 가운데 들어가니까 들은 게 좀 생기니까 오히려 자기 부인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좀 깊이 고민해 보니까 그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리와 진리 사이에 어떤 그 무엇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보니까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였습니다. 자기. 보통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진리를 알고 있을 때 점점 고집이 세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이 그 진리 위에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 믿음 좋은 그 위에 내 생각과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생각과 판단, 의지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오늘 좀 하게 되는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제게 아픔을 주신 어떤 그 상황들, 경험들을 보면은 다들 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의 경우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주님께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가장 큰 아픔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정말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이 항상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맞고 본인의 판단이 맞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생명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도 진리 위에 서 있는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진리를 안 다음에 예수님을 넘어지게 했던 것처럼 아마도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니까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 이것이 바로 그의 생각이 바로 그 주님을 알고 있는 그 진리 위에서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고하게 주님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담대하죠. 주님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판단이 진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예 모르면 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을 못하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은, 부르심을 받아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을 가진 후에도, 진리를 안 후에도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말씀을 들은 후에 저에게 이제 따지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고, 특히 이제 성경의 어떤 버전, 킹제임스 버전을 굉장히 이것이 완전한 성경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그분도 자신 있게 제가 전한 말씀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개정개혁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척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보고 원문도 보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분과 만나서, 이제 성경이 이런 내용입니다, 원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정확히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부인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 위에 본인의 생각과 자존심이 위에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이 그 위에, 본인의 판단이 그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서, 혹시나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거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그것을 다시 발견했다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 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이전에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 위에 뭔가 나의 생각이 얹어져 있고 나의 판단이 얹혀져 있을 때, 이것 자체를 진리라고 생각할 때 이 상태가 자기 부인이 안 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이제 어떤 집사님 오셔서,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갑자기 많이 하게 되는데,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이 순서도 중요하다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순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회개를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회개를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집사님,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반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회개할 수 있을까요? 후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말하는 포인트와 그분의 포인트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후회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이죠. 같은 얘기를 2시간 넘게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어렵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마음속에 이제 아픔과 상처가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공교롭게도 베드로의 경우가 우리의 삶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분명한 어떤 기준이 생깁니다. 자아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기준, 그 자아가, 우리의 판단이 마치 그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옳은 생각, 옳은 판단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판단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계속해서 그 진리 위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어떤 순간에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데 너는 자기 부인이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 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시는 이 좁은 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기 부인이라는 좀 어려운 주제지만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자기 부인이 되는 상태인가? 나는 자기 부인의 믿음이 있는가? 나는 그것이 쉬운가?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군대에 가면은 이제 0점 조준을 하죠. 0점 조준. 총을 이전에 쐈습니다. 그래서 막 훈련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격할 때 0점 조준이라는 거 합니다. 그러니까 세 발을 놔서 그 세 발이 정확히 이 탄착점에 딱 맞게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도 0점 조준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맞아, 나는 항상 내 판단은 옳아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이 자기 부인의 역사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한번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없었을까 보니까 그 이후에도 또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이제 훈련을 마치실 무렵이었습니다. 공생에 마치실 무렵, 베드로의 훈련이 끝나갈 무렵에 베드로가 날벼락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랍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거란 말씀이죠.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시면서 내가 주님을 배신한다고, 부인한다고? 말도 안 돼.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그 마음이 부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진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 됐다면 그럼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야 될 텐데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저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확고한 의지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나를 버릴 거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를 때 자기 부인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의 의지가 아무리 믿음 위에 서 있어도, 그의 마음이 항상 믿음 위에 서 있어도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그 베드로의 의지나 마음은 신뢰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한순간만이라도 놓쳐도 우리는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변질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믿음에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내가 기도할 수 없으면,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없으면 내가 나를 정말 신뢰하면 안 되는구나. 나도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이 사건 때문에 아주 심하게, 이번엔 심하게 무너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도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내뱉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무슨 낯으로 내가 다시 주님께 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집 부리면서 주님께 가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내가 그런 말들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넘어져서 그렇게 꼬꾸라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주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아마 주님을 완전히 떠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옛날 삶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천국 못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게 이 말씀이구나.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위에 내 판단과 감정과 의지가 확고히 서 있기 때문에 내 판단과 감정과 의지 자체가 진리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갖추어진 어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완전히 준비된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말, 한 줄밖에 안 되는 이 말, 부인하면 되지 뭐, 까짓 거 부인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존심 상하면 그 자존심 때문에,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다면 그 말 때문에, 또 내 신앙이 이렇게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 그것을 내가 그 자존심을 놓지 못해서 오히려 주님께 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힘들고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어떤 때일까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일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주님을 따라갔고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자기의 생각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하면서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의지를 무조건 다 부인하라는 말씀인가? 여러분 잘 새겨 듣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순복하며 믿음의 방향과 속도를 성령과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점 조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의 그 표대를, 목표를 주님께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 이 방향이 아니었구나. 아, 너무 빨리 갔구나. 너무 느리게 갔구나. 이렇게 내 삶에 체질적으로 나를 주의 말씀과 성령에 맞추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베드로가 자기 부인이 안 될 때 베드로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의 길을 가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